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소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다랴가 총독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좀 잘 견디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제 잠시 나왔었죠. 우리 암몬 사람들이 사주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했다, 테러하려고 했다. 그 소식을 요하난이 들었는데 그다랴가 그걸 무시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게 탈이 나요. 41장 1절입니다.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는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반란이, 이 이스마엘의 반란이 나라를 되찾기 위함이라거나 혹은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신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바벨론을 섬기냐, 이런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의 발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어떤 개인의 생각이었고 개인의 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알게 돼요. 일단 지금 일은 저지른 거예요. 그다리아 총독은 죽였고 총독뿐 아니라 갈대아 군사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는데 한 80명 정도의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혹시 정보가 새 나아갈까봐 그 80명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 중에 70명은 죽이고 10명의 사람은 뇌물을 받고 풀어주고. 그러니 지금 이 이스마엘이 하는 일이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또 계속 끌고 갈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럴 만한 배짱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말씀에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렇게 말해요. 암몬 자손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암몬 자손으로. 지금 어떡합니까? 지금 암몬 자손으로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 가다가 이 사람이 또 중간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논쟁이 펼쳐집니다. 글로 가면 되겠느냐, 암몬으로 가면 되겠느냐, 거기 간다고 문제 해결되냐. 차라리 17절 볼까요? 애굽으로 가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암몬 말고 더 강대국인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에 머물러 있더니 이는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하는 지금 모습을 보면은 종교적인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내가 구하겠다는 생각도 아니라 그저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사람도 거침없이 죽이고, 그렇다고 그 다음 스텝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암몬 사람이 도와줬다고 생각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이스마엘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엄청 큰 일을 하는 것 같긴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막 해요. 지금 총독도 죽이고 사람도 막 70명씩 죽이고 사람들 이끌고서 모압으로 갈까 애굽으로 갈까 엄청난 큰 결정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정작 그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삶의 사명과 목적이 없다 보니까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혼란만 더 가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 삶에 무엇을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는가,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걸음이며 스텝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커다란 하나의 목표와 방향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삶의 목적 없이 산다면은 이것만큼 위험한 인생이 없구나는 것을 오늘 이스마엘을 보면서 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함인가요?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과 또한 여러분이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오늘 나의 삶도 자칫 일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리고 방향 없이 매우 위험한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묻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삶의 방향과 사명과 소명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맺게 하실 열매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 뚜렷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여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셨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달란트와 시간과 재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위험한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